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5장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8절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두 가지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이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이 거래하던 품목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18장 9절부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이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말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판다 그랬죠. 면죄부 가지고 절에서도 사고 팔잖아요. 천도제 드려준다고. 또 점쟁이들도 또 사고 팔고 이장해야 된다고. 이번에 이장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부적 써야 된다고. 그게 지금 세상 나라의 모습인데 그 바로 다음 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 일부러 탐하던 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극해서 타락시켰죠. 여기도 보니까 맛있는 것들 나오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빛난 것들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탐하던 과일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저는 요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악을 행한다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거나 기사를 읽게 되면은 그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몇 년생인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몇 년에 태어났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소리가 저절로 나오냐면, 이 사람 얼마나 있으면 죽을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조금 지나면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속으로 저절로 그냥 이 사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고 있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자신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4장 26절 읽어봅시다. 4장 26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면은 아담의 뭐예요? 손자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함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시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또 솔로몬에게도 여디디야인가요? 뭐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에노스. 근데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에노스는 그냥 아담도 사람이란 뜻인데 아담은 흙에서 취한 존재다는 뜻으로서 이제 의미가 강하고, 에노스는 병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할 때는 에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쯤, 또 아담이 손주를 낳을 때쯤,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는 거죠. 자꾸 아파요. 병도 들고, 또 땅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목축하는 쪽을 택했죠. 농사로 부족하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풀을 먹게 해서
그 소나 양으로부터 젖을 짜고 또 가죽을 얻고 또 고기를 얻는 쪽으로 갔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했던 뜻이고 또 예배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제 어떤 궤도에 오르려고 하면은 우리가 에노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해야 돼요. 에노스다. 이제 다 자각하시죠? 이제 청년들은 그 자각하기 힘들죠. 아직 뭔가 다 이룰 것 같고 이제 자기 인생은 아주 색다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색다르게 해서 뭘 이뤘다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럴 때 원래는 이 말의 뜻이 나의 영이 사람과 이제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뭘 다퉈요? 성령께서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좀 하나님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데 나 손들었어요. 포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완전히 육적인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서 바로 뭐가 다가와요. 그리고 바로 이제 7장부터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쓸어버릴 것 작정하시고 그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역사적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 안 해주시고요. 개인의 종말을 얘기 안 해주세요. 언제 죽을지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야지 행복하죠. 언제 죽을지 알아서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적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의 기한과 나의 개인적인 종말의 기한인 죽음을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 재림을 자기 당대에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그랬죠.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수명을 그 전까지는 900살 제일 못 살아도 777살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에녹의 아들인 모드셀라 969살 이렇게 살았는데 왜 120살로 확 줄여요. 969살을 사니까 자기 인생에서 뭔가를 그냥 하여튼 잃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셨으면 969살을 살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 리고렌이라고 하는 차세대 미국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리고렌 목사님. 왜 그 기독교 근본주의 5대 교리가 캐캐묵은 좁고 편협한 견해라고 말을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900살 살았다는 게 믿어지세요? 어떻게 900살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900살 살게 만드니까 머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900년 동안을 10년마다 박사학위 하나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0살까지 500년 동안 박사학위 몇 개 받을 수 있어요? 50개 받을 수 있어요. 아주 학문적으로도 뭐 대가가 될 수가 있고, 뭐 예술을 해도 뭐 정말 대가가 될 수 있고, 농사를 하더라도 농사에 또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가 힘들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 셋 계통의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노아 때쯤 와서는, 노아 말고는 하나님 백성들 다 흩어지고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아 가정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주류 기독교가 다 믿음에서 떠났어요. 어떻게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믿어야 될 것, 성경의 무오, 완전 무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과 부활, 또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육체적 부활. 이것 빼면 기독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이것 빼면 기독교 남아요, 안 남아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류 기독교들이 다 벌써 믿음에서 떠났어요. 정말 노아의 때를 향해서 지금 급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도 900살 살도록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잘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 아담 할아버지가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먹고 거기서 생명나무 계속 먹었으면 영생했다고, 지금 영생할 것 때문에 쫓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20살로 수명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풀로 건강관리 기가 막히게 잘하고 아주 새끼 다 챙겨 먹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또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나야지 몇 살 살아요? 120살 살 수 있고, 보통은 모세 때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이제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명을 확 줄이셨어요. 왜? 너희 에노스야.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여기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요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이었어요. 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분요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팔복의 처음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지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이 영지주의, 영지주의, 뉴에이지, 힌두교, 불교, 네 안에 불성이 있다. 이거를 네가 네 안에 있는 이 불성을, 이 신적인 에너지를 네가 깨어나게 하면 너는 이 육체라는 감옥을 초월해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어때요? 정반대죠. 네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희들은 에노스야, 소망이 없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야 세상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 보면은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죽었더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죽는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족보 얘기할 때는 몇 살에 첫 아들 누구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러면은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또 라멕의 두 아들 야발과 유발, 이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어려운 거 물었습니까? 다 죽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죽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하고 세상 나라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리기 싫어해요. 그게 금기예요, 금기. 지금 나이가 89세가 돼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내일 하시는데도 뭐 100년, 200년 더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요. 물론 이제 조금 겸손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고 말해요. 근데 요새 그 인기가 좋은 이 뉴에이지나 뭐 힌두교, 불교 다 윤회를 말하죠. 이게 다 뭐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명상을 통해서 이제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더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이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만큼 심각하지 않아요. 왜? 또 다른 세상에 태어나니까. 티베트 불교에 보면은 사자의 설하는 게 있어요. 다른 인생으로 태어날 때까지 49일 동안 이제 그 중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으면 그 티베트 불교의 승려들이 와서 그 사자의 설을 계속 읽어줘야지만 축생으로 안 태어나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미혹을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길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일이 있고, 그때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녹은 60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무두셀라 뜻이 뭐냐면 무트는 죽음이란 뜻이고요, 셀라는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선지자거든요. 에녹이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지은 것은 이 아들의 생애 가운데 무서운 죽음과 같은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아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딱 해보면은 언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망해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무두셀라가 969살 살고 죽는데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다 멸망합니다. 8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다행히 에녹이 내 생에 심판이 안 오면 괜찮지만은 무두셀라 내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살고 있는데 이 아들 살고 있는 동안에 언제 심판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아멘. 여기 동행했다 그랬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같이 걸었더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백성들 족보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 다 주님 안에서 죽은 복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복된 것은요 주님 안에서 죽는 겁니다. 평생 믿고서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도 계시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뭐 당연히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그들의 생애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라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그냥 데려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귀중한 손님일수록 이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을 나가죠. 그렇죠? 외국에 대통령이 오면 보통 누가 나가요? 외무부 장관이 그 비행기 틀에 앞까지 가서 영접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이제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올 때 천사를 보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그냥 웅배 떨어졌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어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 천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계수해 주시는 인생이에요. 여기 다 보니까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는 몇 살에 첫 아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이렇게 그들의 그 중요한 인생의 연수를 다 하나님이 계산해 놓으셨죠. 그렇죠? 근데 가인, 에녹, 이락, 무후야일, 무두사일, 라멕 이 사람들 몇 살에 큰아들 누구 낳고 몇 년을 살고 자녀를 낳고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그 인생을 계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계수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수해 주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계수해 주지 않는 인생과의 차이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20년, 3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뭘 하나님이 계수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하늘나라 소망 삼고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미 없다 그렇게 보시지 않고 계수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눈물 흘린 것 다 주의 병에 담으셔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보람된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수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런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면서 사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90편 2절. 우리에게 90편 12절인가요?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우리날 계수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 인생 중에서 제일 불행하고 제일 악몽 같은 그런 시절이 언제겠어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산 40년 인생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 아니었겠어요? 애굽의 그 왕자로 살다가 우리 준선이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위험한 시나이 반도를 갔어요. 이집트하고 거기가 IS 지금 본부가 있는 데인데, 근데 마침 거기 모세 어머니 하셉수트의 장제전 사당이죠. 우리나라 왕 사당 얼마나요? 요만하죠. 그냥 왕릉에 가면은 앞에 사당 요만하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모세 어머니의 그 사당 장제전 무덤은 다른 데 있고 사당 이쪽에 적끝까지가 돌로 100m는 될 거예요. 사람이 요만큼 이렇게 보여요. 층도 몇 층으로 돼 있고. 그런 어머니가 아무리 양 어머니라도 자식이 아들이 자기밖에 없는데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던 사람이 이제 제가 거기 가라 그랬더니 또 그걸 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지를 이제 좀 보라고 제가 거기 가보라 그런 건데 그 영광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런 거 못 내려놓습니다. 정말 믿음 아니면 못 내려놔요.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제일 끔찍하고 제일 허망한 세월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치면서 보낸 세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계수해 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 언제예요? 양치면서 보낸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그 영적인 지도자로 보낸 세월도 하나님이 귀중히 보셨지만은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 모든 걸 버렸잖아요. 근데 결과가 돌아온 건 뭐예요? 보상이 돌아왔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아야 됐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40년 동안 지도자로 산 것도 큰 상급이겠지만은 그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살았던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상을 더 크게 주실 부분일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터닝 포인트, 기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지금 보면 다 몇 살에 첫 아들 낳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장자 낳은 얘기를. 그렇죠? 왜 장자 낳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때부터 그가 자기의 영적인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마찬가지겠지만 첫 아이는 딸이든 아들이든 좀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첫 아이, 딸이든 아들이든 거기 그 아이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둘째가 어때요? 둘째한테는 쏟을 에너지가 좀 적어지죠.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몇 살에 첫 아들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 그의 영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게 중요하냐면 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질이 난폭하고 실망을 했어요. 둘째 아들 낳고 나서는 이름 뭐라 그래요? 아벨. 허망하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 나는 아들을 통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혹 이 아이가 그 아이일까 하고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해서 마침내 누가 오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한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봅시다. 이게 사실은 구약 교회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게 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맞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이에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신사돈동에서 이거 집합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랬죠. 종말의 추수군대. 어떻게 그런 희한한 해석이 나오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확 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미혹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 누굽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구약 교회가 뭘 했어요? 자녀를 낳고 해서 누가 오게 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이제
원죄를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 또 아버지 요셉의 부정도 받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의 모혈도 받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최삼경이라고 하는 이단 때려잡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단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단이 됐어요.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서 잉태를 했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남자의 씨는 안 받았어도 마리아의 난자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이단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단으로 정지됐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단입니다. 그건 사실은. 그냥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대리모. 유전자 검사하면은 마리아하고 예수님 사이에 친자 관계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요셉하고도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도 안 해요. 할렐루야. 왜 구약교회가 여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여자에 비유하셨어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자 그 제자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모친에게 효성스럽게 어머니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떠났다. 그렇게 그런 얘기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시고 또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이제 요한을 부르시면서 교회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어머니처럼 양육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처럼 교회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하도 그냥 뭐 막 그래가지고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신학적인 타락이에요. 신학적인 타락. 지금 신학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교단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고신 측 통합은 다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통합은 같이 뭐 했어요? WCC 했잖아요. 아니 그 김삼만 목사님 자기가 대회장으로 다 치러놓고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동성애 찬성 안 합니다.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거기서 동성애만 찬성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도 부인하고 무당굿하고 별 아주 악한 짓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싸울 때가 제가 볼 때는 장로교회밖에 없어요. 1999년에 성공회는 벌써 교황 성화 밑으로 들어갔어요. 손 들고. 그래서 성공회의 신부가 성공회도 신부라고 그러죠. 성공회 신부가 로마 캐톨릭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완전히 성공회를 떠나서. 그러면 받아줘요. 그 대신에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교는 못 돼. 이런 식으로 벌써 완전히 성공회는 그냥 밑에 한 기관이에요. 로마 캐톨릭에. 그리고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루터교회도 1999년에 우리는 로마 캐톨릭하고 구원론에 있어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손들고 들어갔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교단은 어딜까요? 얘네들은 그냥 제일 그냥 우리가 구슬르면 그냥 제일 쉽게 달려올 거예요.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신학 자체가 별로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뭔지를 몰라요. 1900년대 이후에 탄생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까지 믿음을 전해줬는지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제일 그냥 벌써 이건 우리한테 넘어왔다 생각하는 게 순복음 교회들이에요, 사실은. 하여튼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어머니인데 어머니들이 다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 품에서 양육받아야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또 뭐예요? 젖먹이는 자에게, 젖먹이는 자 여자예요.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배기만 하고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게 못해요. 이 아이처럼 여기 지금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 그 사명을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배기만 하고 해산을 못해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그리고 맨날 젖만 먹여요. 그거는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벌써 밥을 먹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목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히브리서 이제 6장에 보면 책망하는 말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어떻게 오세요? 신약교회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전도를 통해서 낳고 나오면 구원의 충만한 숫자 얼마인지 모르죠. 구원의 충만한 숫자 차면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하다 깨달았네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 나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 이렇게 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 나 예수님 믿으라고. 아, 1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천국에 못 가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 가진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셔서 이때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아니 그 전에 오셨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